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시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의 친구들의 말로 그 3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5대장, 3대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제 로마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바울의 서신 중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좀 과도기적인 흥분이 묻어 있는 서신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비판적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정돈되게 쓴 서신의 3대 서신을 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꼽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울이 가장 안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집필한 서신서를 세 가지 서신서를 꼽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 안을 관통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치우치지 않는 관점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치우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일단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다른 복음을 다르게 해석해요. 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십자가 정신하고 결합해서 다른 복음을 보면 인간이 내는 모든 말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솔직히 다른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참복음을 알아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마음으로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내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은 의인은 없나니 처음부터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말과 생각은 사실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런데 불교의 우상이나 불교의 신상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종교가 다른 복음이다. 뭐 신천지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한 집단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자기 안에 자기들이 믿는 거는 진짜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건 다른 복음, 귀신 들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약간 명확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워낙 율법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른 복음은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거나 나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으로 공격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공격적인 언사보다는 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더 어렵다는 거는 뭐랄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시면 잘못 알고 있는 우상이라는 게 확고하게 존재해요. 갈라디아서는 말하면 다른 복음이고 로마서를 말하면 율법과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의에 대해서 완전히 분쇄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게 로마서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실현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매우 분명하고 공격적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빌립보서, 특히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바울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는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진도를 따라갈 때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A, B, C, 요즘에 A, B, C 얘기하면은 좀 민감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A, B, C는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어떤 출발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A의 단계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B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C의 단계는 뭐 단계라고 얘기해서 말씀이 어렵다, 깊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걸로 본다면 오히려 C에 속하는 거는 바울 서신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제가 요 바울 서신을 읽게 풀어나가면서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에 어떤 방점을 찍는지는 조금 더 바울 서신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빌립보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서신서를 들어갈 때 도입 부부에서 빌립보서는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빌립보서 그러면은 빌립보서가 다 한 번에 잘 완성도 있게 다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는 인쇄도 발달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직접 필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도 제가 오늘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가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이 두 번째 편지, 그리고 4장이 네 번째 편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쪽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한 장의 편지들이 이렇게 편집된 게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찾아보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통일성이냐? 현상의 통일성을 찾아보는 거는 어렵다고 받아야 돼요. 어떤 목적과 이유와 흐름이 분명하다고 읽기보다는 이른바 파편처럼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파편처럼 적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파편처럼 적혀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또 수렴이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의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구약을 읽든 어떤 걸 읽든 우리 안으로는 자력과 같이 그리스도로 소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영적 자아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어렵지만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저도 저의 인간적인 생각의 강요나 인간적인 생각의 흐름을 주장하게 되는 것들이 짙게 스며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튕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는 물론 말이나 표현은 저의 해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의 해설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마 소환시킬 것이다. 소환이라는 게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정리해보면 여러 어떤 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편들의 편지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도입부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정황이 이른바 사도행전을 빗대어서 보면 2차 투옥 기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 기간이 아니라 두 번째 투옥 기간이죠. 그게 아마 로마 감옥이 아닌가로 추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투옥 기간,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알려져 있는 투옥 기간은 두 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투옥 기간은 그나마 환경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옥 기간,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이죠. 두 번째 교도소 생활은 거의 참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두 번째 투옥 기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병사한 흔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요, 바울이나 베드로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든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도로서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좀 픽션일 가능성이 높고요. 병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투옥 기간 이후에 서식이 육체가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오히려 2차 투옥 기간 때 쓰여진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가 좀 더 차분해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감정이든 이성이든 최고조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최고조에 올라왔던 자신의 생각이 한 번 다 탈색이 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라운 게, 약간 이 놀라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꼭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의 진가는, 죄송한 말이지만
현상적인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영적 자아가 선명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다 규칙으로 적용할 건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질곡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낄 때 오히려 내 영적 자아의 평정심과 영적 자아의 평온함은 가장 빛을 발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바울도 아마 현상적으로는 가장 그래마 편하게 견딜 수 있었을 때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 시기서부터는 바울의 어떤 현상적인 인생도 완전히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졌던 로마 시민권의 기득권과 유효기간도 지나고 재물에 대한 어떤 것도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S대 출신인데 그 S대 출신의 어떤 기득권도 사라지는 어떤 상태가 2차 투옥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가장 차분한 어떤 영적 자아의 영성이 나타났다는 게 우리한테 빗대어서 보면은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현상적인 고통이 더 감내를 하셔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한번 복기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현상적인 요동침이 가장 극렬했을 때 영적인 자아의 투명함은 가장 선명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입이 길었지만 빌립보서를 읽는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저도 포함해서 가장 인생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중간 정도다라고 그냥 판단하시고요. 네. 인생에서 내가 이때 진짜 어려웠지라는 거를 한번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는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는 좀 길었지만 그 말씀에서부터나 또 한 구절씩 여러분 바울 서신은 그냥 쪼개서 읽어야 됩니다. 다른 왕도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자, 디모데를 왜 데리고 올까요? 이런 게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을 특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서신서가 개발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편지를 한다는 게 바울 혼자가 어떤 교회한테 편지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라는 게 나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울과 디모데라고 해서 디모데를 특별하게 어여삐 여겼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깨달아서 당신들한테 전달한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각자가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에 사는이라는 건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을 무시한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라요. 여기서 빌립보에서 썼어도 상관없고 골로새에서 상관없고 서울에서 써도 상관없고 홍콩에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에 축적된 문화의 산물이에요. 제가 아까 교육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여행을 갈 때 그 도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찬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 배설물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전 주요 목사님도 지금 독일 가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행이라는 건요. 그 퇴적된 배설물들을 확인하는 작업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죄송하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가는 여행은 참 행복하죠. 그렇지만 어떤 도시나 지역을 본다는 것 자체는요. 그 쌓여있는 인간의 선악과의 퇴적물을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밤에 십자가, 붉은 십자가 보면서 무덤 같다고 얘기했는데 유럽은 더하죠. 그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 성당을 가보시면 그건 거대한 무덤이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했다. 이렇게 쓰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빌립보는 지우고 우리 마음의 장소. 근데 이 마음의 장소를 볼 때 뭐가 보이죠? 우리의 배설물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에 대한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 파신 토이스 하기오이스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별된 모든 것이에요. 네. 자, 여기 한글 번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이 등장하다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기오이스라는 요 복수는 성도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물건과 상태의 복수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하게 된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구별됩니다. 뭐가 구별되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쌓아 올렸던 모든 퇴적의 배설물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른바 교리로 말하면 성화, 거룩한 삶이라는 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거룩함은 내 모든 쌓아 올린 문화와 생각과 혼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 주체가 되어지는 게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대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현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께는 담대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걸 배설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안에 사는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 근데 여기서는요, 부터라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근데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 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면은 기원과 출처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전치사를 이른바 분리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이 아포라는 전치사를. 이 전치사의 용법은 divide, 구별되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왔다라는 뜻은 에크나 엑소라는 전치사가 어울리고요.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 사실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뉘앙스를 사실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더 확실한 직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의 가장 깊은 묘미예요. 깊은 의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게 이중환기라는 기법인데요. 이중환기가 뭐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과 저희는 이걸 많이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무게감은, 주님은 곧 아버지예요. 주님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있어서 뗄 수 없는 관계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천륜이라고 해서 내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끈과 족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개념이 사실은 서양보다도 동양은 더 강하죠. 아버지를 벗어나서는 안 돼. 아버지를 따라야 돼. 아버지의 길을 이어야 돼. 이게 다 동양에서 더 강하게 강조되는 게 바로 혈육과 족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나타내신 거는 너무나 단호하게도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라고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냥 섭섭해야 돼요, 솔직히.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무염수태라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싸가지를 넘어서서 폐륜적인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사상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식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왔는데, 어머니가 왔는데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라고 얘기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는 바울 서신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정체성은 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혼적자의 머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무서운 건, 주님이라는 거는 우리를 군림하고 통치하는 걸 말해요. 우리를 지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배당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혈육이나 족보에 대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도 죄송한 말이지만 점점 대형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있는데 저 교회에 복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단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뉘앙스는 대단히 중요한 건,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떤 은혜와 평강이냐?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던 우상의 하나님과 우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도 좀 멀어져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을 봤을 때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이미지의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초입에 가장 힘들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상적으로는 가장 힘든 때에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영적자의 복음은 깊게 여러분을 파고들어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태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그 우상의 머리가 깨어질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울 서신의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 바울 서신 볼 때마다 좀 이렇게 감탄하는 부분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이렇게 스며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은 그만큼 아주 문장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정교하게 생각했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3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에피파세테 무네이아 휴몬이에요. 너희들이라는 2인칭은 뭐냐? 바울의 혼적 자아들을 말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 다 교감해 주셨을 거라고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내가 너희는 에베소의 수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자아예요. 바울의 자아를 생각하는 모든 게 무엇이냐?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유카리스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문안 인사를 올렸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다른 자아들을 기념할 때마다 그 기념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우리는 딱 하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거는 결국 내가 나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내 자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3절이고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는 건데, 간구하다는 건요, 혼의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지난주도 이어서 이번 주도 이 11시라는 시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오셨잖아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신 분은 좀 많이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공간이 좀 좋은 설계인 것 같아요. 올라오실 땐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조금 가볍게 내려가실 수 있게 되는 장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럴 때마다 의지를 발동한 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하다라는 의미는 데오신이라는 거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와 기쁨은 상충되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카라인데, 카라라는 거는 만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갖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만나려고 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2절에 뭐가 있었죠? 분리전치사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간구해요. 그리고 그 만나려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그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간구해서 만나려는 하나님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서는요, 안타깝지만 매번 그 충돌을 확인하는 자리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배라는 건요, 그 충돌만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간구하는 의지의 하나님과 그 간구하는 의지의 하나님과 다르게 기쁨으로 만났더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과 내한테 진짜 찾아오신 하나님의 괴리감, 이게 바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의 권면인 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거는 나는 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안다. 근데 그 기쁨이 정말 단어의 의미처럼 기쁘지 않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이 현상적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은 쓰디 쓴 겁니다. 안타깝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복음이라는 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 오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요체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뭘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동상이몽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시니까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경험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을 뿐더러 싫어해요. 예. 더욱이 여러분의 헌금을 싫어하시고, 여러분의 11조를 싫어하시고, 목사님들이 맨날, 죄송한데 옛날에 강대상에, 저는 강대상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정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강대상을 헌신해서 어떤 목사님이 한 30분 동안 그 찬양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헌납하신 분은 얼마나 복이 있을지 아냐. 기회를 놓친 거자. 이거를 헌물하시지 않는 당신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후회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시라서 참 식사 시간에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정말 탁월하신 분이 강대상만 올라갔다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참 자리가 안 좋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11조를 싫어했고요. 또 죄송한데 여러분의 찬양을 싫어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의 실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우리가 용의가 있을 때, 사실은 빌립보서는 그때 여러분에게 더 깊게 파고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건 기뻐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내 의지를 불태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십자가 복음의 관점인데요. 너희들은 프로테스 헤메라스 아르키투 닌, 처음 시작부터 지금이 있는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뉘앙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볼게요. 자, 첫날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음의 출발점 같은 곳입니다. 프로테스 헤메라스,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에서 이제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아르키투 닌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뭐냐? 복음의 출발점을 가지셨으면 에스카토스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뭘 선물하냐면은 종말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을 하나님께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예수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뭘 말씀하느냐? 우리는 처음에서 시작해서 단계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으로 시작하면 그 처음이 끝이 돼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간구하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에스카토스, 마지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시작하면 그 처음이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된 상태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혼적자는 뭐죠?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이 있는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금은 현상의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너희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도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르키투 닌, 지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바로 현상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의 마지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감사한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가 절대로 아니고,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를 들여다봤는데 혼적인 자아는 모든 게 기념할수록 배설물이고 그 배설물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배설물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끊임없이 마감하려고 하는 이 파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국입니다. 파국. 왜냐하면 파국이란 단어의 뜻은 처음에다 좋게 시작하려고 했다가 선의로 시작했다가 악의로 끝장이 나는 걸 파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파국입니다. 지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을 복음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다면 종말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말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을 하기는커녕 그냥 계속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네, 한 문장으로 묶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아니고 연결되거든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핵심적인 생각을 정리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자, 바울과 디모데를 쓴 것은 이 독자나 기록자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머리가 깨어지는 분리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건 이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너희들은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찾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인 것이며,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라는 걸 진단하는 건 뭐냐 하면 첫날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이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개탄과 탄식이 묻어 있다는 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이제 이 흐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은 너희 안에 그 에르고 나가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엔 아르사메노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에르고 나가돈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 착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뽑혀나가는 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캐톨릭이나 어떤 그런 의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아니면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성찬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착한 거예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에요. 근데 선한 행동이 일과 연결이 돼요. 에르곤. 근데 이 에르골이라는 건요. 포이에마라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일이라는 거는 선악과에 묶여 있는 게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받으시지 않아요. 행위를 받으십니다. 어떤 행위냐? 복음을 묵상하는 행위. 그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행함을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르곤이라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으려는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대가를 바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 선한 일을 완성하려고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선한 일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영적 자아가 아니라 혼적인 자아입니다. 혼적인 자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괴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예배도 죄송한데 기도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방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언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혼적 자아를 늘 일의 차원으로 묶어내리는 것으로부터 엔 아르사메노스 끄집어낸다. 여기 시작한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엔 아르사메노스는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길어 올린다, 벗어나게 하다, 해방시키다. 그게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해방시킨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바로 에피스텔레스예요. 여기 보시면 에피텔레스. 이게 바로 에피텔레스가 뭐냐?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라는 이 의미는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끝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거죠. 예, 이 부분은 묵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을 확정한다. 아폴로기아 베바에오세이 이건데요. 이게 다 사실은 십자가 고백 차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투옥 생활을 얘기한다라고 번역하시는 분을 해석하시는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다라는 거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적인 얘기로 서신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 어떤 처지나 궁핍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고린도 후서 정도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헌금을 받았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얘기지만 거기서는 왜 그걸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나는 헌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받은 건 기부지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의지가 묻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좀 복잡한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바울을 공격하는 걸 네로람불이라고 공격을 해요.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자기는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에 일임했으니까 사례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아주 공격을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사례비를 왜 받냐? 그거 받는 순간 망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텐트 메이커가 어떤 직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그걸 구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랬는데 바울이 어느 교회로부터 어떤 돈을 받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거봐라 당신도 헌금 받지 않냐. 그럼 당신과 내가 다를 게 뭐냐라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 공격에 대해서 나 헌금 안 받았다. 그리고 이 정도 헌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변명한 게 아니라 이건 헌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거는 교인이라서 나눠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봉사나 헌신을 할 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빌려주시거나 도와준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떼어놓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건데 그나마도 자기의 사적인 얘기라고 해서 되게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매임이라는 단어로 돌아와 보면 이 매임이라는 건 감옥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임이라는 것 자체는 우겨 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겨 싸는 게 누가 바울을 우겨 쌀까요? 누가 바울을 묶을까요? 바울의 혼의 생각이 묶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내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나의 매임이라는 건 내가 자꾸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7절에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걸로 은혜에 참여했느냐 보세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너희는 뭐냐 하면 바울의 영적 자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혼적인 본성들이에요. 이게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이웃이 원수예요. 바울의 원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들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묶냐 하면요, 변명하게 하고 확정하게 만들어요. 변명이란 단어는 그 합성어 때 풀어보면 아폴로고스예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궤변으로 연결되거든요. 자기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과 미화시키는 거, 그걸 변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자기가 한 행동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데 변명하는 사람들을 변명한다고 하죠. 이 변명이란 단어가 아폴로고스,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은 뭐냐 하면 베바이오세이는 뿌리를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상적인 시공간에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디에도 연고가 없는데 어느 곳에도 말씀이 통하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라는 혼적 자아는 복음과 멀어진 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맨다는 거예요. 바울을. 저와 여러분도 이걸로 매여 있었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죄송한데 아마 기독교인이시면은 그때 아마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고난의 시기다. 이거 통과해야지. 그런데 그때 여러분을 더 매인 거는 뭐였을까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변명과 확정뿐이었다라는 걸 오늘 같이 고백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7절이고 그리고 8절이 가관이란 표현은 죄송한데 8절이 절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거는 너희와 바울 간의 안타까운 동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동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해요. 스플랑크톤 크리스트 예수.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잘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무엇으로 느껴야 되느냐? 카르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때 마음은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지는 흐름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마음가짐의 마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에게로 비춰주는 어떤 유일한 소통 통로 같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은 뭐냐면요. 스플랑글모리스는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분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게. 이게 심장이라는 단어가 죄송해요. 이거 죄송한 얘기를 입에 달아야 되는데 옛날에 어디 선교단체에서 그 슬로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독수리처럼 날아라. 심장 독수리 이거 다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해서 독수리처럼 선교를 하라는 뜻인데 야 그게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야 진짜 끔찍하구나.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흥분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흥분이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베드로의 흥분이, 마태의 흥분이, 제자들의 흥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먹기 싫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보셔야 돼요. 너희 무리는 뭐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영적 자아가 아닌 혼적 자아들이에요. 그 혼적 자아들에 대한 바울의 자기 회개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혼적 자아인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율법이 열심이었어요. 그 율법의 열심이 게 너희들이잖아요. 그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 이게 에피도데,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설득.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지 그 추악한 내 벌거벗은 몸을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완전히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에베소 교인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들의 원수들에게 얼마나 율법을 강요하고 설득하려 했는지 나의 그 낱낱한 과거지사를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본질의 기도라서 참 아름답습니다. 뭐냐?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자, 너희의 사랑은 뭐냐 하면요. 이 혼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우리의 변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끌어안는 거에 불과해요. 냉정하게 그거는 구별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그거는 너희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너희의 사랑은 어디서 넘쳐나야 되느냐? 바로 에피그노시스, 죄송합니다. 요거 페리세이 앤 에피그노세이 카이 파세 아이아데세이 여기입니다.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에피그노세이라는 건요. 자, 좀 설명드릴게요.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요 부분입니다. 요 에피그노세이. 에피그노세이를 풀어보면 이거 합성어인데 그노시스하고 에피가 합쳐졌어요. 그노시스와 에피가 합성어로 쓰였는데 이거는 바울이 쓰는 신조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문헌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단어는 바울이 만든 단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단어를 왜 만들기까지 표현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노시스는 깨닫는다 지식이란 뜻이고요.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압도되는 지식이란 뜻인데 압도되는 지식이란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내 주관과 영역 바깥에 있는 걸
압도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호사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내 말과 생각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 압도라는 거는 사실은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압도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히 어떤 존재에게 압도당했을 때 압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입이 얼어붙은 상태를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사랑은 혼적 사랑이죠. 혼적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플레로마, 흘러가게 돼요. 풍성하다는 뜻이요,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플레로마, 넘친다는 건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개워낸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우리 설비로 말하면 고압 세척기를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의 찌끄러기 같은 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의 오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압도로 완전히 솎아내는 걸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 오물과 배설물과 같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압도하는 에피그노시스, 압도하는 말씀의 십자가로 완전히 솎아내는 걸 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로서의 사랑, 우상 숭배로서의 아버지, 우상 숭배로서의 주님을 말씀의 압도로 완전히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본질의 기도를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야, 이게 진짜 아름답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도키마제인 휘마스 타 디아페론타. 지극히 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요거에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모든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확인하시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게 뭐죠? 지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생각은 솎아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실체는 안 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복음의 효능이 뭐지? 능력이 뭐지? 이걸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자아와 영적인 언약의 레마는, 말씀은 여러분을 변개시키지 않는 진리로 벌써 인도해 버린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미가서에서 말했던.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뭐냐? 디아페론타,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뭐죠? 이 디아페론타,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자아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게 기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냥 죄송한 말인데 그냥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하나씩 쪼개야지 에피그노시스, 말씀의 압도가 찾아오는 거지. 죄송한데 제가 그냥 부흥사처럼 압도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압도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흥 집회는 이제 안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냥 부흥 집회 마시고 그냥 BTS 콘서트를 가시면 정말 이명웅 콘서트 가시면 정말 위로받습니다. 그 콘서트 한 번 가는 게, 죄송해요, 무슨 기독교 부흥 집회 100번 가는 것보다 저는 카타르시스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송한데 옛날에는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옛날에는 제가 저희 교회가 좀 삭막하니까 찬양이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기 좀 이렇게 영을 리프레시하고 싶으시면 다른 큰 교회 가셔서 뭐 성가대도 활동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보다 저기 그냥 어디 콘서트 가셔서, 아니면 그럼 콘서트 가기 귀찮으시면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 되겠다. 아니면은 임윤찬 얼마나 잘해요. 그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한번 들으면 치유가 되겠다. 아니면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도 계시니까 공연 한번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흥에 가지 마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뒷장을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20분까지만 하고 마무리니까 9분 정도 더 할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광과 찬송이 의의 열매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게 아니겠죠.
자, 이게 보면 아시겠죠? 의의 열매가 뭘까요? 까르포스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고백입니다. 의의 고백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그 창조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크로노스적 존재니까 나무를 봐도 그걸 과정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렸고 줄기가 나오고 싹기 나와서 열매가 나왔다. 우리는 이 나무라는 거를 뭘로 보냐면 하나의 시간적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나무가 어떤 걸까요? 나무와 줄기와 뿌리와 열매가 다 동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성과 지속성은 다른 거예요. 지속성이라는 거는 열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그 과정의 결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나왔지. 그 열매를 그러면 우리는 맺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들으시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도 의의 열매를 위한 구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말씀에 대한 개념과 전제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건요, 여기 말하는 열매와 뿌리는 같아요. 열매, 줄기, 뿌리, 가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곧 몸이에요. 말씀이 곧 몸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뭐죠? 의의 열매는 우리의 십자가 고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십자가가 부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영적인 실체를 고백하는 십자가 고백은 곧 부활의 확증이니까.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는 어떤 걸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와 가지와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간구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별할 때, 이 십자가가 들어올 때 그게 곧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의의 충만이에요. 자, 그리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등장했고요. 5분 정도만 15절에서 17, 8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 매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후반부 얘기하고 연결해서 거듭 부연 설명 드리겠고요. 자, 이거 볼게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이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의 동시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석들은 많이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걸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한다. 근데 핍박하는 거나 제대로 전하는 거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나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얘기하느냐? 투기와 분쟁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드로논하고 에린이에요. 드로논과 에린, 투기와 분쟁이라는 뜻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감정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투기와 분쟁이라는 게 열등감인데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왔느냐? 원초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있어서 나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자, 그리스도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밖에 있는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그 신화나 심리를 조금 분석할 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죽여야지 내가 바로 아버지 자리에 올라간다. 이게 바로 혈육에 대한 일그러진 신화예요.
그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화들이 이제 그 부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모든 어떤 예술 매체에서는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많이 다뤄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대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내적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얘기하는 외적인 대상을 먼저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해서 참 이상한 게요. 그 신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 하면서도 그 신을 극복하고 싶어 해요. 이게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인간의 심리예요. 종교 심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숭배하지만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을 혐오해요. 숭배하고 혐오하는 게 똑같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안에도 이 양가적인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료나, 그래서 저희가 죄송해요, 변명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끼리 많이 안 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변명을 좀 하자면, 자, 이렇게 같이 밀착이 돼 있어요. 밀착이 돼 있으면 언제까지나 밀착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밀착이 돼 있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애증이라고 하죠, 더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늘어나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이 현상적인 신앙생활 안에는 신에 대한 증오가 자라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증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군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죽일 순 없으니까 밖에다가 사단 마귀를 내세우고 그 사단 마귀를 때려잡거나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정신없이 굴러다니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에 대한 숭배와 증오를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첫 번째 투기와 분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처음부터 찾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후세계는 어떻게 될까? 나의 앞은 어떻게 될까? 나의 아픔은 어떻게 될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퀴리에 엘레이손 같은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의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우환과 재난과 재앙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반응인 거예요. 투기와 분쟁. 그런데 여러분, 그 투기와 분쟁이 뭘로 변하죠? 사랑으로 변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본질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일은 착한 뜻, 여기 착한 뜻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착한 뜻이 아니라요, 선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유도키안. 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아까는 착한 일인, 그거는 착한 일은 잘못된 거고, 여기 말하는 투기와 분쟁의 다른 뜻인 착한 뜻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전파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안에 스펙트럼을 펼쳐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도 스펙트럼을 펼쳐보시면 여러분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혼적인 자아입니다. 이 혼적인 자아가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투기와 분쟁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투기와 분쟁이 완성이 되려면, 완성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이 투기와 분쟁의 자아 외에 내 안에 존재하는 자아가 또 다르게 있구나, 혼적인 자아가 있듯이 영적인 자아가 있구나라는 거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발견하는 그 관계성이 회복되는 게 궁극적인 그리스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의 순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셨든 어떤 중간에 교회를 다니셨든 어떤 계기로 교회를 믿게 된 것, 친구 소개든 어떻게 되든 처음에는 외부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거는 투기와 분쟁입니다. 투기와 분쟁이란 단어는 뭐냐? 우리의 열등감에서 와요. 열등감. 그런데 그 열등감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의 본질에 노출이 되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네. 나는 행복하려고 믿었는데 행복한 게 아니었네 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복음을 들어서요, 죄송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들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기 최면이거나 아니면 다른 상담 심리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은 거를 나는 교회에서 치유받았다고 믿는 착각이에요. 시기와 분쟁으로 얻게 되는 복음은 반드시 참복음과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힐 때 이건 행복한 게 아닌데, 이건 평안한 게 아닌데, 이건 사후세계가 보장된 게 아닌데, 그럴 때 뭐가 찾아오느냐? 진리가 찾아와요. 아, 사후세계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투기와 분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도 의롭지가 않구나. 이거를 다 하나씩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뜻, 유도키안,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전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등감으로 시작했다가 열등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쓸게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묵상하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평생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사실은 회심하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학력이 높고 배움이 많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안에 왜 열등감이 계속 올까요? 바로 신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신이 나를 언젠가는 잘하면 저 축복하겠지만 못하면 저주를 줄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상한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제사의 십자가로, 그거 완전 주술이죠, 주술. 그 무단 굿입니다. 그 무단 굿으로 계속해서 물들어 왔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방시키셔서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떠내려 보내는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확신을 품고 정리기도와 주기도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였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2026년 하반기를 이 복음의 확증으로 더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증은 땅에 뿌리 내리는 확증이 아니라 영에 뿌리 내리는 확증일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